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그리고 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프린트에 1번부터 10번까지로 이렇게 묶어서 프린트를 했으니까 프린트에 되어 있는 1번부터 10번까지를 저하고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불일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긍휼이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온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뜻을 알지 못하여 우리의 임의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고 해석하고 참 한심스러운 얘기들을 아버지여 참 거침없이 내뱉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또 명철도 총명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말씀들이 저희들에게 생명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영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으로 전하여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대하고 또 묵상하는 하나님의 그 두렵고 떨리는 말씀들이 성령님의 조명과 역사하심 가운데에서 참 올바르게 깨닫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로고스 교회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동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외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히브리서 6장 이 4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 말이 참 해석이 안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다시 죄를 짓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믿고 또 세상의 모든 목사들이 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죄를 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잃지 않도록 범죄치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지난 3월 달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성경 강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인터넷에서 구원에 관한 다른 사람들의 그 강의나 설교를 이렇게 여러 번 들어봤는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물론 이제 꼭 그렇지 않은 목사님도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은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주장하는 목사들도 있는 반면에, 거의 또 대부분은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냥 일반 평신도 같은 사람들도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 얻은 뒤에도 범죄하면 구원을 잃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한 성경 구절을 막 갖다 대고 그것을 설명해 주면서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너무 한심한 얘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속으로 이거야말로 마귀의 새끼들이 하는 얘기가 아닌가. 이제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예수님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를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누구도 하나님에게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를 하셨는데, 사람이 죄를 지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대놓고 대적질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마귀 새끼가 아니면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놓고 대적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거냐면,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지같은 놈이 뭔데? 지가 하나님이야? 왜 지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을 해? 하나님은 하나도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고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왜 지가 잃어버린다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마귀 새끼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뺏어갈 수도 없고, 그 주신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심에 그 하나님에게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도 예수님도 지까지는 놈들만 생각할 줄 몰라서, 그만큼 알지를 못해서 하나님이 정말 다음에 어떻게 일어날 일인지, 다음에 일이 어떻게 드러나게 될는지 하나님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한 놈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는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말은 싹 무시를 하고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마귀 새끼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를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않는다고 하시는데 왜 잃어버린다라고 하는지 우리 그 좀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 프린트에는 안 했는데요. 제가 이제 프린트를 안 해가지고 적어왔으니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들으세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는 그를 이게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그 사람들은 누가 끌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끌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통 되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온 게 아니고 자기 생각에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뭣도 열심히 하니까 내가 구원받은 줄로, 그러니까 구원을 누가 얻어요? 내가 얻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얻었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니까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하나님이 빼앗기지 않아요. 이 구원의 판단을 뭘로 하느냐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교회 나오면서 이제 교인다운 성실한 삶을 살면 그게 구원받은 건 줄 알아요. 그런데 구원은 그게 구원이 아니고 성경 어디에도 보면 너희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는 그런 성경 말씀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성경에서도 구원은 어떻게 얻느냐 하더니 죄를 사함받아야 되는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신 것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거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목사들이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그 삶 속에서 나타내고 보여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여서 그게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참 웃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를 했어요. 근데 독사의 자식들아를 그냥 우리말로 하면 뱀의 새끼들아 이 말이에요. 뱀 새끼들아. 그러면 뱀은 이제 마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마귀 새끼들아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적질을 하면 그 마귀 새끼인 거예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마귀 새끼는 가서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정면으로 대적질을 한 거잖아요. 마귀 새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적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로만 우격다짐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성경 구절을 들어서 무엇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마귀 새끼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얘기가 상당히 젊은 사람 같기도 한데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얘기를 마태복음 5장 13절에 나와요. 그럼 이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근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는 그 말을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인데 맛을 잃으면 그러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니까 구원 얻은 사람이 맛을 잃으면 이게 죄를 져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서 밖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야고보가 너희가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웃기는 얘기는 좀 모르면 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서 말을 해야지.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찌꺼리면 그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다 구원 얻은 사람이라도 범죄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여기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죄를 지면 안 됩니다. 이따구로 얘기를 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개똥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해서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해서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보고, 이게 절대로 어떤 반박을 할 수 있는 게 없이 돼야 그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지가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말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정말 흥분이 되고 정말 이게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 멋대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금년에 공부를 했어요.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구절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구절은 같은 구절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따로 떨어진 분리된 구절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유대인들에게는 보여주시고 7병 작은 물고기들은 이방인에게서 보여준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럼 너희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라. 이 소금이 뭐냐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할 때 분명히 다 강의를 해드렸어요.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소금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소금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3번인데요.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민수기 18장 9절인데요. 4번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그랬어요. 또 역대하 13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다윗에게 그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물려주는 게 그게 소금 언약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6번인데요. 이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여기까지는 솔로몬에 대한 얘기예요. 또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을 주신다는 말씀도 거기에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상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 왕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을 빗대서 그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면 즉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다 뒤집어 쓰시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거기 그렇게 되어 있나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고.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죄와 회방 그런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실 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왕위가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메시아 왕의 위가 사울 왕에게서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직 왕으로 등극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그때는 언제냐면 천년왕국, 즉 메시아 왕국으로 이 도래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뭐 설명이 길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지금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소금 언약, 즉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언약을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이스라엘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약속대로 왔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언약이 왔는데, 약속이 왔는데 그 약속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언약이 다 파해져서 깨졌어요. 그게 맛을 잃은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게 언약이 맛을 잃었다라는 그 뜻이 뭐냐면 무미건조하게 되다, 어리석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졌는데 이스라엘이 그걸 배척하고 예수님 그 약속하신 약속의 자손이 왔는데 죽여버리니까 이스라엘은 마땅히 그 맛을 잃어버렸고 약속을 무의미하게 했으니까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여기에는 그런 의미가 단 한 꼬투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제가 조금 아까 오병이어의 오병이어 또 칠병 물고기 이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에 보면 그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어서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그래 가서 내가 고쳐줄게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주께서 우리 집에 오는 걸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말씀으로만 하시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기대했던 믿음이 왜 이방인에게서 나왔는지 이해를 못하고 기이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이제 프린트를 했으니까 보죠. 7번인데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이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게 즉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번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이 공부를 다 했잖아요. 그죠? 너희는 주 안에서 뭐라?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럼 이제 빛이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빛이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 빛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건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배설을 하는데 청한 사람들이 다 안 와요. 나는 뭐 집을 샀니, 뭐 소를 샀니, 뭘 했니 핑계를 대고 다 안 와요. 그러니까 종들을 시켜서 그냥 거리에 나가서 그냥 보이는 사람마다 다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 데려와서 잔치 자리가 꽉 찼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왜 너는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유구무원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입이 있지만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을 안 하니까 그 임금이 뭐라 하냐면 저놈을 바깥에 내쫓고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으라. 그래서 내쫓았어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이 마태복음에서 뭐라 하냐면 22장 14절에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냐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어요. 이게 어떤 여자 목사인데 그건 마귀 새끼가 아니라 마귀 딸년이겠죠. 이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한 자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이건 정말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푸는 것은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것이고 천년 메시아 왕국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기 전에 천국잔치를 하는 게 그게 메시아 왕국이고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전에 있는 천국잔치에 예복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렸으니까 예복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다 받아들였어야. 그리고 지금 이 얘기는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무슨 구원 얻은 사람이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잃어버린다라는 내용으로 그걸 뒷받침하는 성경으로 갖다 쓰는 거는 정말 무식해도 보통 무식한 게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복,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옷을 입지 못한 자는 메시아 왕국이든 하나님의 나라든지 어디든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 얻은 자가 죄를 져서 구원을 잃어버린다라는 성경 근거로 쓸 수가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정말 해석하기가 어렵고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그걸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었는데 범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침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도로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그 성경 구절이 이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본문 말씀 5번인데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찬미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했어요. 근데 이게 누가 읽어봐도 한번 비침을 얻고 비침은 뭘로 비침을 얻어요? 비침은 뭘로 비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인데 비추는 건 뭘로 비추는 거예요? 우리가 뭘로 이렇게 어두운데 비출 때 뭘로 비춰요? 빛으로 비추잖아요. 그러니까 빛으로 한번 비침을 얻고 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랬어요. 이게 누가 봐도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읽어지고 그렇게 이해되어지죠. 그죠?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본문을 5장 12절부터 이해를 이제 한 거예요. 12절부터 보면 1번부터 2번이 그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석절을 두 절로 줄여놓은 거예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지금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 서를 받는 기자들이 그 교회가 히브리인들이 많고 또 그러니까 유대 종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 그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즉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예수 믿는 그룹에 온 사람들을 많이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기를 고려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물론 실제로 돌아갔는지 안 돌아갔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유대교로 갔는지 안 갔는지 몰라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봐 걱정이 돼서 이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오래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가 빛으로 이렇게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는 대로 들어온 지 이미 마땅히 오래되었으니까 너희가 이제는 가르쳐야 될 선상이 되어야 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뭐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는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했어요.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그런 제목으로도 공부를 했고, 여러 번 공부를 했어요. 말씀의 초보. 그건 이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림자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건 초보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셔서 우리가 만났어요. 그러면 그건 초보예요? 아니에요? 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는 이제 약속이 초보예요.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초보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이제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젖이나 먹는 그 젖은 이 말씀의 초보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초보를 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다. 이런 걸 다 가르쳐 주는 게 그게 누구에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배우는 게 젖이나 먹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은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식물은 뭐냐면 이미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복음, 진리, 생명의 말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대요.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즉 율법 아래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예요. 그게 젖을 먹는 자예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의의 말씀이 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의의 말씀이라고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물론 사도 바울인지 아니면 히브리서 기자는 사도 바울이다라고 하는 어떤 정확한 저희가 없어서 사람들마다 다 이야기하는 게 틀리는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인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건 뭐 공식적으로 사도 바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따로의 하나님의 말씀인데 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의롭게 되는 말씀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의의 말씀은 이미 의롭게 되어진 말씀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의의 말씀, 의롭게 되어진 말씀,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젖이나 먹는 사람은, 즉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제 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 그리스도도의 초보는 뭐냐면 말씀의 초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도의 초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의 초보가 뭐냐면 그림자를 말하는 거예요. 초보를 버리고, 다시 말해서 율법을 버리라는 거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벌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하는 것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그러면 이제 장차 오는 좋은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지고 가시는 게 그게 장차 오는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림자는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도의 초보는 그림자가 초보고 장차 오는 좋은 일은 초보가 아니에요. 그건 장성한 자의 단단한 식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라. 이 말은 율법을 버리라는 것이고, 율법이 말하는 율법 안에서 이야기하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듯이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걸 다시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완전한 데 나아가라는 거예요. 완전한 데. 그러면 이제 완전한 데 나아가라. 그러면 이제 이미 완전한 데 나온 사람에게 완전한 데 나아가시오. 이 말을 해야 하네요. 부산에, 여기 서울에서 부산 가는 사람이 부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도착한 사람 보고, 야, 빨리 부산 가, 빨리 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완전한 데 나아가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데 나아가지 못한 사람, 그래서 완전한 데 들어가야 할 사람들에게 완전한 데 나아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한 데가 어디냐? 이 완전한 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온전하게 이루신 그곳이 완전한 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그곳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이 완전한 데라는 거예요. 거길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 거기는 못 들어갔으니까 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율법인데, 율법에서 말하는 당신들이 알고 있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모든 이런 율법이 말하는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들어가는데 그 내가 들어가라고 하려고 한다고 해서 들어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느냐면 4번인데요. 그게 이제 히브리서 6장 3절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데 나아가는 거를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나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걸 허락하시면 내가 완전한 데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그것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거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나아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완전한 데 나아가는 거는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어려운, 정말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보자고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한 번 비침을 얻고, 뭐가 비쳐요? 빛이 비춤. 빛이 한 번 이렇게 비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말씀을 그냥 읽어서 읽은 대로 이렇게 내가 받아들이면 그게 하나님 말씀 되는 게 아니에요. 빛이 내게 비추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 빛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빛이 돼요. 근데 비침을 한번 얻었다라는 말은 내가 빛이 되었다라는 말이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아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거죠. 빛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라라는, 주 안에서 빛이 안 되고 그냥 한번 비쳤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있어요. 또 이제 보세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랬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게 참 그냥 우리가 읽어도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는 내가 하늘의 은사를 내가 직접 행하고 그걸 일으키는 은사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늘의 은사를 내가 행하는 자는 초대교회 시절에는 다 자기가 원하는 때에 그 은사를 행해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이 다른 그 빌립 집사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은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은사를 자기가 자기께 돼서 사용을 해요. 근데 은사를 맛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은사가 내 거가 돼서 내가 그 은사를 행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또 이제 보세요. 은사를 맛보고 그 다음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그러니까 이 말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내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를 뭐 보거나 그걸 내 스스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뜻이 아니라 참여한 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또 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내세의 능력이 내 것이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맛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은 아직 빛이 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은사가 자기께 되지도 않았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신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자기에게 생명이 되거나 영원한 생명이 되지 못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너희가 이런 걸 다 보고 듣고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가 이걸 다 알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다시 한번 또 죽어야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 아니냐. 너희가 그렇게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범죄하여 구원을 잃어버린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는 눈꼽만큼도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히브리서를 수신하는 그 히브리서를 받는 그런 교회의 교인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100% 구원받은 것은 아닌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가 다 7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오직 빌라델피아 교회 한 교회만을 빼고는 모두가 다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 거기에는 교회마다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은 이렇게 성경을 쓰는 사람들은 다 구원 얻은 사람들, 이미 빛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이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아직 완전한 데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아직 빛이 되지 않은, 아직 말씀이 자기께 되지 않은, 아직 성령님이 그 안에 인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 말은 그것이 다 자기 거가 된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그거 아직 자기께 되지 않은 완전치 못한 사람들에게 완전한 데 나아가라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이 서신서를 쓰는 사람들의 그 대부분의 서신 기록자들의 기록 배경을 보면 어느 교회든지 항상 다 사단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단의 역사가 되게 뭐냐면 율법주의자들로 많이 나타나고, 물론 다른 것으로도 나타났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 기록의 배경에 있는 것 때문에 이 성경을 쓰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6장 5절부터 보면요. 6절입니까? 절수를 제가 바꿔놔가지고 잘못. 7번에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거 백날 들여다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 정말 몰라요. 정말 이거 해석하기 어렵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왜 또 이 말을 하다가 갑자기 이 말이 나오니? 근데 이제 보세요. 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땅이 뭐예요? 네? 땅이 뭐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그러니까 씨를 어디다 뿌려요? 밭에다 뿌리잖아요, 땅에. 근데 그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해 주실 때 씨가 어디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면 땅은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자주 내리는 비, 이 자주 내리는 비가 뭐예요? 네. 거기 설명이 다 돼 있죠. 네. 비가 다 뭐예요? 뭘로 돼 있어요, 비가? 네? 비가 뭘로 돼 있어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모이면 뭐예요, 다? 홍수가 아니라 비는 물로 되잖아요, 물이죠.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보면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그 포도주가 있던 항아리, 이게 포도주가 있었는지 어쩐지 그건 모르죠. 그 물을 담는 항아리가 6개가 있어요. 6개는 이제 사람의 숫자고 그 사람의 그 항아리 속에 물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갖다 주라고 하죠. 근데 갖다 주니까 그게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은 뭐냐면 율법을 상징하는 건데 율법이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포도주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이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비우니까 그걸 먹고는 아주 좋은 술이 왔다고 사람들이 이제 칭찬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나오는 그 항아리의 물이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거기에도 물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노아의 홍수 때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랬어요. 물로 세례를 받잖아요. 이제 물은 말씀이에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그 프린트에도 나와 있는데 13번이에요. 성경 관련 성구 13번인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는 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다물, 구름 기둥 이걸 다 물로 간주해서 거기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땅이 사람의 마음이 자주 내리는 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 자주 받아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땅이 밭 가는 자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그랬어요. 이 밭 가는 자는 누군 것 같아요? 그 문장 안에 들어있는데 밭 가는 자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밭 가는 자가 누군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농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밭 가는 사람이 농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밭 가는 자와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오는 농부라는 말은 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제 밭 가는 자가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밭 가는 자가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데 왜 하나님이 복을 줘요? 밭 가는 자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밭 가는 자가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냈다 그러면 밭 가는 자가 씨를 뿌린 대로 그 씨가 열매를 거뒀다는 거잖아요. 지금 결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씨가 결실을 했다, 열매를 맺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복을 주는데 무슨 복을 주냐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그 복이에요. 이제 베라카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 말로는 베라카인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이 16번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는 이 복이 하나님의 복이요. 그게 베라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복인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복은 다 그 복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신약에 오면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저에게 복을 주시되 하는 이 복은 율로기아라는 이제 헬라어 말인데 이게 히브리 말 베라카를 헬라 말로 번역을 할 때 율로기아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은 복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복도 똑같은 베라카인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그 복이에요. 그러면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 열매를 맺으면 누가? 땅은 누구라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서 그 약속의 결과를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무슨 복을 주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을 얻는 구원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말을 받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찬미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타락을 해서 율법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현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욕을 보이는 것인데 너희가 받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너희가 맺어서 너희가 그 말씀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뭐라고 하느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이 말은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고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마음에 들어왔는데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이 완전한 데 나아가라고 그 권면을 받는 이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말은 이같이 하나,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너한테 이렇게 말은 하지만 너희는 이것보다는 더 나은 것과 너희가 구원에 아주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너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기자가 뭘 쓰는 거냐 하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를 믿겠다라고 이렇게 작정한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이 핍박과 회유와 모든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까봐 하는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아직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가 됐구나. 그러면 젖이나 먹는 사람은 장성한 자가 아니고 아직 어린아이인데 너희가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은 거다. 그러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도로의 초보를 버리고 율법에서 말하는 그런 모든 교훈을 다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완전한 데 나아가는 건데 그거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인데 너희가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 다음에 성령의 찬미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는 게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의 쓰기에 합당한, 밭 가는 자는 누구라 했죠? 하나님의 쓰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복음이 있어야 하나님 날 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열매, 결실을 맺으면 그 말씀의 뜻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너희들을 책망하는 듯이 너희가 뭘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구원에 가까운 것을 우리가 안다. 너희가 이제까지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시지 않으신다. 이 말은 그 말인데 이 말을 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이 죄를 져서 구원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빠진다는 성경 구절을 근거로 사용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구석이 눈꼽만큼도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예수님도 예수님 스스로도 빼앗기지도 않고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도 만유보다 크심에 하나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듣고 이쪽으로 흘려버릴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포예요. 선포. 이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나는 내가 택한 자는 누구라도 내가 구원한 자는 누구라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잃어버리면 이게 내가 구원받은 줄 알고 있다가 그냥 내가 구원 못 받은 게로 나타나면 하나님이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내가 구원을 잃어버려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를 하나님이 잃어버린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구원했는데 하나님이 잃어버려.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사람들은 잃어버린다고 해요. 근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적이 없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는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아버지께서 나에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누구라도 내게 올 수 없다고 하는데 내가 스스로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안에 들어갔다라고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를 이끄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 안 하셨는데 내가 나를 구원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왜? 자기가 얻은 구원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교회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성실한 그런 삶을 살고서 아, 나는 이제 구원받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교회마다 얼마나 많이 거기다 집어넣는지 몰라요. 자, 이제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인데요. 이 프린트 20번인데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이제 보세요. 알곡과 가라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사람과
원수가 심어놓은 가라지들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는다라고 자기의 삶과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어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으로 이렇게 성실한 삶을 살고 있으니 내가 구원받은 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믿고 교회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사람들이 볼 때 야, 이런 목사가 없고 이런 장로가 없고 이런 집사가 없다라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 사고를 쳐서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저분은 정말 훌륭한 목사님인데 저분은 정말 훌륭한 장로님인데 저 집사는 정말 성실한 장로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요 본이 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넘어질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예요? 구원받았었는데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고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 생각에? 누가 그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네.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거 노리고 가라지를 그냥 다 뿌려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이 정말 잘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자기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마귀의 새끼가 됐으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구원받은 적이 없는데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얘기들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주워다가 들은 말을 가지고 그냥 동영상에다가 올려서 이렇게 때문에 이렇게 이러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냥 마귀 새끼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병자들도 고치시고 문둥병도 고치시고 또 38년 된 또 무슨 10몇 년 된 혈루병 환자도 다 고쳐서 근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래요. 왜? 아직 네가 확실한 걸 아직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게 마태복음 17장 9절에 보면 마태복음의 17장의 변화산에 예수님이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셋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제자들이 봤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주여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산에서 모든 게 끝나고 내려올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22번이에요. 21번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기적을 보여줄 때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시니라 했어요. 자기들의 고친 어떤 기적 이런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22번에 보면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너희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러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후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얘기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준 기적이 다 그것을 초점으로 그것을 설명하는 그것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면 이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개뿔도 모르면서 성경을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아무 성경이나 자기 듣기에 보기에 이게 이런 게 아닌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구원받은 자도 죄를 지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마귀 새끼의 말이나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고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써놨더라고요. 목사만 설교하라는 법이 있느냐. 그래요. 목사만 설교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목사만 설교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뭐 장로나 집사도.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했고 빌립 집사도 설교를 하고 다 설교를 해요. 그리고 오늘날 장로들도 많이 전도 여행 다니면서 설교하죠. 설교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걸 가지고 전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말 말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처럼 맞지도 않는 성경을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구원하신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거 하려면 죽어도 하지 마시오. 마귀 새끼밖에 되지 않으니까 절대로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뭐 설교해서 멋있기 때문에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 달려있는 건데 그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으면 설교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는 거예요. 제발 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지난 15일 날 생일을 지났는데 페이스북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페이스북에는 생년월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목자님 뭐 생신 축하합니다. 그러는데 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아니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귀중한 날들을 우리가 아무것도 기념을 하지 않아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거 그 기념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축하할 만한 일도 아니고. 그리고 성경에는 생일을 축하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 중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낳고 젖될 무렵에 큰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데 그건 생일 잔치가 아니에요. 그리고 욥기서에도 보면 아들들이 생일날 자기 그 자매들하고 모여서 먹고 마시고 잔치를 했다 그러는데 그건 생일날이 아니고 그냥 그의 날들이에요. 성경에서 생일을 축하한 사람은 헤롯 임금하고,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세상에 태어난 자기 생일을 그렇게 축하하는 거예요. 이게 날과 달과 절기와 삼과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에게 수고하는 것이 어떨까.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안 지키는데 무슨 내가 태어나는 날이 뭐.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우리 생일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날도 지키지 않는데 무슨 추석이라고, 목사님 뭐 추석인데, 제발 그런 거 앞으로는 저한테 하지 마세요. 추석이 그게 한국 명절이잖아요. 그 이방 명절이 그거.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이 지키는 그 명절을 자기들도 지키겠다고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좀 앞으로는 저한테 추석이고 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는 성탄절도 없고 추수감사절도 없고 부활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생일도 저 안 해요. 그러니까 생일 축하도 하지 말고 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이니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더욱더 우리가 깊이 묵상하여 온전히 나의 것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